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한 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 어느 수도원에 매우 높은 수준의 영적 스승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도대체 인간이 애쓰고 수고해야 할 노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스승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은 마치 계절과 바람의 차이와 같다네. 바람이 불면 나무에 달린 나뭇잎들이 어느 정도 떨어지지만 계절이 바뀌면 말일세 바람이 불지 않아도 모든 낙엽이 저절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의 차이를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절을 바꾸는 것과 같은 우주적인 능력인 반면에 인간의 노력은 그저 바람이 부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도 소중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스승인 라피가 3명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들은 길에 돈 지갑이 떨어져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나? 첫 번째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으로 알고 제 형편도 알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줄 알고 제가 가지겠습니다. 그러자 라피는 그래 자네는 도둑놈이구만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제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주는 즉시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겠습니다. 주운 즉시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양심적이고 얼마나 가상한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칭찬을 들을 줄 알았겠지요. 그런데 랄프의 대답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 주운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준다고? 자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바보로구만. 뭘 몰라. 그러자 다른 제자 하나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그 돈을 갖고 싶어하는 저의 욕심과 연약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돈을 주인을 찾아 돌려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라피는 그제서야 웃으면서 그대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일세라고 칭찬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 관한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든가 긍정적인 힘을 강조하는 목회자들이나 특히 부흥 목사님들이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의 성경 구절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것이 없느니라. 또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정말 매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구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잘 오해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고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말씀은 내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게 풍부에 처하든지 빈곤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할지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빈곤에 처할지라도 정말 불행해 하지 않고 어떤 사정과 형편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자족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을 때 맥락을 잘 살펴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후 관계를 자세히 살펴서 읽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을 제외하고는 모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무슨 문을 말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게 이 역시 목적어가 분명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목적어를 곧바로 자신들의 바라고 원하는 소원으로 연결시킵니다. 특히 부흥회 가면 아예 노골적으로 무슨 축복성회니 뭐니 하는데 가면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다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사학자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후에서 가르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인 오늘 말씀은 상산수훈 전체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시종일관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제자됨의 삶을 말씀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최고의 삶의 원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말 속에 다 담아 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산상수훈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구하여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이 명령의 목적어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고 올곧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다스림과 그분의 선하심을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구하라에 해당하는 원어 아이테네는 질문하다는 뜻이, 그리고 찾으라는 하는 해당하는 제테인에는 탐구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구체적인 생활의 현장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진지하게 묻고 탐구하려고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묻고 탐구하는 이 여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탐구하는 여정이 바로 기도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잔뜩 해놓고 내 소원만 아뢰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분에 따라서 나오는 대로 마구 질러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묻고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탐색하는 여정, 치열하게 탐색하는 여정이 기도 생활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에게 발견되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바람이라는 자연 속에서 또 이웃들의 웃음과 눈물 속에서 쌀쌀한 바람이 밀려오는 지하 통로 안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고단한 행여자들 속에서 고요히 잠든 아기들 속에서 술에 취해서 고래고래 하늘을 향해서 한을 쏟아내고 저주를 퍼붓는 이들에게서조차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찾아주기를 바라시고 발견해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이 소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 종종 무시되는 지극히 비천한 소자로 숨어서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이는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한다면 그분의 음성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분주한 일생을 멈추고 진지하게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의 뜻과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밤이 밤에게 낮이 낮에게 주의 음성을 전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노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모든 일상의 과정이 바로 기도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17세기 스페인의 성자 이냐시오를 비롯한 기독교 역사 속의 모든 고전적인 영성가들의 신앙과 기도의 목표는 언제나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대표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맨 앞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절의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는 말씀과 따로 분리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12절의 말씀을 그러므로를 빼고 그 이전의 말씀과 자꾸만 분리해서 설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 연결된 말씀이고 더 깊이 읽어보면 이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명령의 목적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이 구조는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구조인데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삶의 최상의 원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율법이요 선지자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요약하고 또 요약하면 그래서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정의 안 되면 바로 이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사는 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내가 먼저 남에게 해줄 수 있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탐색해서 내가 먼저 그것을 남에게 해줄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찾고 이것을 두드리는 삶이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공감해주고 내가 먼저 인정해주고 혹시 갈등이 생기면 내가 더 살펴보지 못하고 잘못 판단한 것은 없나? 혹시 내가 먼저 잘못한 것은 없나 하면서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참아주고 내가 먼저 품어주고 내가 먼저 섬겨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도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과 탐색이 우리 기도의 최우선적인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고 목회자에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아주 이미 아주 어느 정도의 높은 수준에 이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아시자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몇 해도 되지 않아서 다 성자 성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올해부터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참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구하고 찾고 정말 간절히 두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만 하고 내 이야기만 쏟아내고 내 소원만 쏟아내는 게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탐색하고 그래서 찾아내는 과정이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탐색하며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내가 대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존중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아껴주고 내가 먼저 인정해주고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내가 먼저 용서를 빌고 내가 먼저 참아주고 내가 먼저 품어주고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